현대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단어는 지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점점점 이 사회는 지쳐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행하는 말 중에 번아웃 아니면 워라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유행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삶이 점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네 삶이 마라톤을 넘어서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경주의 연속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숨들릴 틈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마냥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록 이러한 현실일지라도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피로와 그리고 지친 가운데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 가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지쳐간다라면 더 많은 훈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지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앞으로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훨씬 강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힘을 내어줘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강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탄식하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징조도 어떠한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점점점 붕괴되어져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붕괴되는 그들의 삶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다시금 그들이 비록 지금의 현실은 지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저 참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 능력 우리가 덧입어져서 이 땅에 지침으로 말미암아 그저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활력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갈 때 이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독수리 날개짓같이 힘있게 이 세상을 창공을 활보하는
비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는 피곤한 자이다. 그리고 무능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피곤하고 무능하다라는 이 의미는 영혼까지 완전히 고갈된 상태,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완전히 내 몸에 힘이 소진된 상태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즉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지쳐버리는 그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마치 파선한 배에 구조선을 기다리는 그 조난자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순되게 우리들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어찌 되어집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겨지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죽어요 라고 말했던 존재가 조금의 힘이 생기니까 마치 이 세상을 내가 다 정복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모순이고 무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한숨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내에게 찾아올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년과 장정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다가온대요? 말씀해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소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꺾이지 않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분명히 해낼 거야. 나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의지력을 갖고 달려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장정은 뭐냐면 그 의지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내 안의 능력, 그것이요 삶의 경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 그것이 발휘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소년과 장정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의 절정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대요? 피곤함이 찾아온대요. 무엇이 찾아온답니까?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고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붕괴를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지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삶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하나님 없이도 되겠네. 에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이웃들 아니면 자녀들이 너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엄마,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도 좀 믿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인간사예요. 즉 하나님 없이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믿음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 마치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경험하는 출발점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질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죠. 유대의 관점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능력의 사도예요. 근데 내 병도 저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만 하면 비록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걸 깨달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뭐래요? 강함이라. 약한 그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남이 알까 두려워하여 숨기고 있는 그 약점 말입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할 줄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록된 거죠. 모세도 말이 어눌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아유, 목사님도 늙어봐야지 알지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나이요? 약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너무 어려서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을 때 그 나이가 채 15도 되지 않았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기름 부음에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잡으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즉 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약점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어눌한 말이 약점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성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2랩돈을 보시며 부자보다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린 자이다. 예물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력이 부족하다고요? 나는 못 배워서 너무 이것이 약점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요, 무식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채워져 있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실패했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수많은 상처들과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실패했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약점의 그릇 그대로 두면 부끄러움이 맞아요. 그러나 그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 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릇이 깨어지니까 깨어진 그 틈으로 무엇이 비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이 너무 연약해서 부끄럽다라고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피곤한 자들,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두 번째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0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실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다시 한번, 31절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 걸 아십니까? 목사님, 내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면서요. 그거면 됐지요. 또 뭘 또 하나님께 조건을 또 하나님이 거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게 앙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앙망이 뭐예요? 앙망이요. 의외로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앙망.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냐면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기다리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 그게 뭐냐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동안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어로는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과으라는 단어인데 이 과으라는 단어는 밧줄을 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밧줄을 꼴 때 한 가닥으로 밧줄을 꼬지 않아요. 그치요? 여러분, 예전에 새끼줄 한번 이렇게 꽈본 적 있으세요? 새끼줄.
아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잘 못 누르시겠지만, 제가 신방 가다 보니까 옛날에 7, 80년도에 요 근방이, 신동리 요 근방이 초가집이었다면서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셔도 예전에 다 그랬던 거예요. 새끼줄을 꽂을 때는 꼭 볏집에서 몇 가닥을 빼서 몇 가닥을 같이 잘 엮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입니다, 그거.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내가 이 새끼줄이 되어져서 꼬아지는 단계. 그게 악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설렁설렁 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 새끼줄을 기가 막히게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목사님은 몇 년도 출신이십니까? 자꾸 또 그러실까봐. 하여튼 제가 산골 소년이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끄니까 제가 너무 그게 저도 그렇게 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을 딱 저도 하고 손으로 쫙 이렇게 비볐습니다. 꼬여졌을까요? 손에 상처가 났을까요? 꼬어지긴커녕 상처만 나는 거예요, 제 손에. 꼬여지지도 않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꼬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요렇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끝에도 이렇게 묶고 이쪽도 묶고 한 다음에 자, 됐어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꼬아지지가 않아요. 꼬아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풀어서 다시 꼬아서 새끼줄을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새끼줄을 꼴 수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으셔서 밧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밧줄이 되도록 꼬아주신대요. 단단한 밧줄이 되어 모든 것을 묶어도 끊이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라. 그게 악망이에요. 이렇게 악망하는 것 사실 우리가 잘 못해요. 왜요? 우리는 그 기다림보다 빠르게 하나님이 차라리 완성품을 주시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낚시하는 법 배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낚시하는 것보다 잡은 물고기가 더 좋아요. 그걸 달라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너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될 텐데 그럴 때도 네가 이 능력 안에서 이 버물러 있어야 네가 힘을 얻어.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의 능력으로 너와 내가 꼬아줘서 더 이상 어떠한 것, 사단의 어떠한 역사도 이걸 끊어내지 못하도록, 심지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너희를 지치게 만들고 무능하다라고 말하며 너희를 무시할 때도 내가 견고하게 붙잡아 주도록 나는 이 시간이 너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요, 독수리의 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같이 막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독수리가 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독수리와 참새. 독수리는 날개짓 몇 번으로 하늘을 올라가지만,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서도요, 독수리가 날개를 곱게 펴서 비상하고 있지, 거기서 이렇게 창공에서 활보하고 있지, 날개짓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참새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꽥꽥꽥, 야 힘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움켜쥐는 힘도 있어요. 그에게 주어지는 그 영향력도 있어요. 그러나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탁월한 능력 하나가 있답니다. 그 능력은 상승 기류를 분발할 줄 안대요. 즉, 이 바람이 밑으로 하강하는 기류의 바람인지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가 상승유리가 되면 즉시 날갯짓을 해서 그 바람에 탄답니다. 그리고는 어찌해요? 더 이상 날갯짓 하지 않는데요. 그 바람을 타면서 내가 올라가지 못할 높이의 상공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넓은
그곳으로 날아가며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갯짓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도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하늘을 창공해서 와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여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기 초막 셋을 짓지요 라고 하며 여러분 변화사 사건을 경험했던 그 모습처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독수리가 그 창공을 정말 활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다시금 내려오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이 달라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달라짐이 뭡니까? 놀랍도록요 날개를 짚고 날아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문 말씀해 보니까 31절 보세요. 분명히 날아간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해야 힘이 나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독수리가 날개짓하지 않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게 인생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잡혀먹어요. 큰일 나요. 근데 여기에 능력 하나가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배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구나. 그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것 올라가고 내가 갈 수 없는 것 갈 수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하고는 그걸 믿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더라도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과 다른 상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러지고 있잖아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은 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나이에 어린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왕으로 등극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골리앗도 쓰러뜨렸어요. 군대 장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5년 동안 쫓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쫓김을 받는 그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왕의 일을 창탈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숨은 그 동굴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찾아 들어온 거예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들에게 저 악한 왕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상승기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에게 내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되면 즉시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끈끈하게 함께 엮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소리다. 이건 사단의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깨달아지니까요. 아니, 그럴 순 없어. 라고 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힘듦의 그 자리를 걸어가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찌하세요? 상승기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사울의 가문에서 주축이 됐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며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단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니 견디게 된 거예요.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지치는 순간마다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요 여전히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회사로 출근해야 될 현실이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정리되지 않아 내가 또다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가 있고 육아는 계속되어지고 일터는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옥조와 와도 하나님의 상승기를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전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 달라짐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승 기류, 하나님의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분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근데 그것에 즉시 내 몸을 날려 날개짓을 하여 그 바람을 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가,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약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약점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힘있게 날아가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이때,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들켜질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그 부족함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안에 내 능력을 부어줄 거란다. 그 능력을 통하여 너의 그 약점이 강함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란다. 그리고 어떠한 삶일지라도 피곤하지 않도록 나의 상승기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란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